고난주간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그분의 사랑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무려 3개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중 2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칠언 중 본문에 소개된 2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뙤약볕 아래에서 출혈은 점점 심해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몸속 수분은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간의 예수님은 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분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다시 본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목마르다 이 외침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 역시 어제와 같이 시편 22편의 성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은 의인이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목마른 자의 위치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수동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자리로 내려가신 자발적인 목마름입니다. 단지 먹는 물이 없어 생긴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구원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장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신 포도주로 해갈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만든 포도주인데 당시에는 군인들을 위해 제조된 값싼 포도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신맛이 강하게 났는데 포도주가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알코올이 초상균에 발효되어 식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인 옥소스는 실제 식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언뜻 보면 도무지 무엇이라도 마실 것이 없었는데 주변에 값싼 신 포도주가 있어서 누가 주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에서 초가 바로 식초를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69편은 시편 22편처럼 의인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고 신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 목마름의 자리로 친히 나아가신 길, 희생과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해면은 액체를 흡수하는 스펀지 종류이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찍어서 주는 용도로 사용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슬초의 사용입니다. 우슬초는 줄기가 약해서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전달하는데 그리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우슬초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사용할 만한 것이 이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슬초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우슬초는 유월절을 연상시키는 식물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를 때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꼼꼼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숨겨 놓았습니다. 제가 숨겨 놓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만 유심히 보면 십자가의 모든 부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아도 저쪽으로 보아도 그 사랑은 다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아침, 이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 포도주를 우슬초를 통해 마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사실 이만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강력한 주장이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철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완전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드디어 이루었구나 라는 사명 완수 선언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서신인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성전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소리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루었다 할 만큼 남김없는 순종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순간마저 신뢰의 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만큼의 가망 없는 상황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 바로 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그 힘과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요한도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요한도 흔들렸어요. 그때 요한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다시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도 그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절박한 상황들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추슬러 당신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세임을 바랄 수조차 없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며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시는 다 이루었다 그 외침을 말입니다. 마지막 소망의 끝마저 놓고 싶을 때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질긴 예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칭칭 싸매고 있음을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 눈에 가득한 사랑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사지에 내어놓고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속절없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련에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강건한 지체를 옆에 두셨고 우리가 강할 때 쓰러진 지체를 보내셨음을 말입니다. 바로 사귐의 교회를 말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위로로 붙들어주면서 본향을 향한 우리의 나그네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